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인류가 아버지께 지난날 지은 모든 배은망덕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그리고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 특별히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감성주의자의 마귀와 인간이 변절시켜 놓은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끔 충동질하는 이 모든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어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어머니 완벽히 짓밟으시고 불살라 주시어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만 할 수 있는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주님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말라키 예언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키 예언서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 요지는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선과 악의 세력이 이렇게 갈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은 비참하게 패망할 거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선의 세력을만 거둬다가 다시 새로운 시대로 이끌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라키 예언서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아버지의 다스림. 그 아버지의 다스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가 있다는 건 농부도 때에 따라 농사를 짓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한참 성장시킬 때가 있는 것이고 성장이 다 끝나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씨 뿌리지 않고요. 한참 성장할 때 그때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도 이렇게 시기와 때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농부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은 더 하시다는 거죠. 아버지도 그 아버지만의 다스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키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완전히 망해서 지구가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는 창조의 시대를 계속 ing 중에 건설하셨던 거거든요. 이때 이전까지는. 그 창조의 시대를 이제 망하게 하시고 다시 여기서 아버지께 속했던 선의 세력만을 간추리셔 가지고 그들을 토대로 구원의 시대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교차점이 말라키 예언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어 잘못 이해하면 야 지구는 완전 확 망해 가지고 없어지고 어디 마치 무슨 새로운 행성이라도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에는 숱한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 때도 마지막 시대였죠.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 다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망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했냐? 그게 아니라 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소수의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때입니다. 자, 또 마지막 시대가 유배 갔다 와서 그때도 마지막 시대라고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은 생각하고 인지했다는 겁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망했어.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멸망이 가까웠을 때인지 모르지만 거시적 관점이라는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지구가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앞 시대의 악은 쓸어버리시는 이러한 교차점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의 공통적인 관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키 예언서도 보면은 아버지는 다 그 아버지만의 다스림의 때가 있으신데 이제 이 말라키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앞에 창조의 시대는 망하게 하시고 더 이상 여기서 거두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무례한 짓을 계속 저지르는 인류가 있잖아요. 이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을 안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쓸어버리고 그중에서도 하느님만 찾고 하느님께만 속하기를 갈망하고 아버지께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들을 데리고 다시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이러한 하느님의 다스림의 때를 발견을 하고 올바르게 반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객관화를 시켜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무례한 말이라는 거는 여기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례한 말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정직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정직하다면 왜 무례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어젠가의 강의에서 제가 정직과 겸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영혼이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권리를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정직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하고 한심한가를 깨달아서 아버지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서 하느님께 그저 아버지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직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권리를 똑바로 인정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반짝해서 하느님께서 내치셨을 때 아구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 수도 없이 하죠. 그게 인간의 나약성이고 변덕스러움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회개해서 전과 후가 확 180도 달라질 만큼의 회개가 일어났던 적이 있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은 무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거는 공손한 예의 범절이 없다는 거죠. 갖춰야 될 예를 안 갖춘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갖춰야 될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건 정직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그분께 드려야 될 사랑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공경과 어떤 이런 영예와 영광을 다 바쳐드려야 될 걸 드려야 되는 걸 안 하는 인정조차 안 하고 그런 하느님을 감히
내 뜻으로 짓밟고 제도 전통으로 짓밟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무례한 거죠. 너희는 그 정도로 무례하고 무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아니 제가 언제 무례한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을 섬기는 건 다 헛된 일이야. 만군이 주님을 명령을 지킨다고 아니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 강대국들을 다 보니까 하느님 믿지 않은 강대국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강성한데 뭐 우리는 맨날 하느님 믿는다고 해봤자 핍박이나 당하고 유배나 끌려갔다 오고 뭐 우리가 하느님 믿어서 이득된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엄청난 오해죠. 축복은 하느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반향만 똑바로 하시면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아버지시죠. 문제는 자신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똑바로 인정했다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회개만 하면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회개만 똑바로 하고 정신 차려서 반향만 똑바로 하고 산다면. 근데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그건 하느님께 탓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직하지 않고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부족한 반향, 역겨운 반향 때문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웃기는 존재냐면 여기 보시면 끝까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 하느님 탓이에요. 하느님 섬기는 건 헛된 일이야. 아니 여태까지 명령 지키고 살았는데 그분 앞에서 그냥 슬프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걷는다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이게 기본적으로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우린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나온 거냐면 이게 지금 유배 갔다 오고 난 후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아니 일평생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했는데 뭐 나아진 게 뭐야? 살림살이가 나아졌어? 형편이 나아졌어? 저 옆에 강대국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다 부자인데 우리는 유배나 갔다 오고 초토화돼서 집 한 칸 없고 거지처럼 바닥에서 살게 됐고 뭐 하느님 믿어서 달라진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직성이라도 있어야 하느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지 기본 정직성도 없으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부터 보시면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악에게 속한 세력은 이렇게 하느님께 끝까지 저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단어 잘 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라고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권리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소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비망록에 이름이 쓰여진대요. 다 기록된다는 거죠. 제가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나에게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다 기록된다는 거죠.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자, 이렇게 정직해서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미천한 저를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정직하게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이들 다 하느님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식을 부모님이 버리실까요? 아마 내 목숨은 버려도 내가 너는 안 버린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도. 지금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권리를 똑바로 인정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끔 품어 안으시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즉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분별의 은총을 주고, 이 말씀이시죠. 하느님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분별의 은총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 이런 거 다 가릴 수 있는 은총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여기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자, 이 화덕에서 그 뜨겁게 달궈진 화덕 아시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화덕에 이 악인들이 다 집어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불이 된대요. 새카맣게 타서 건불. 새카맣게 탄 건불. 그러니까 마귀를 태우는 화덕이죠. 여기 화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 안에 살아가는 그 마귀. 그러한 마귀들을 다 이 화덕에 집어 던져서 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려서 건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악을. 그럼 이건 뭘까요? 흔적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다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여기도 또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권한, 우리들의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왜? 먼저 아버지께서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으셨으니까. 그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이러한 똑바로 반영하는 자녀들, 그들은 엄청난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후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키 예언서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때가 다 있고 지금 이때는 악은 망해버리게 하시고 창조의 시대가 망하고 다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다스림을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요때 살아남은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정직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게 답이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죠. 이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쵸? 구원의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 시대는 망하고.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시대를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키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이 시대에 또 봉착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라키 예언서에 나온 답처럼 아버지께서 다스림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대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진리만을 따르고 살고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한 영혼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이런 은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속한 사람은 새로운 피앗 성화 시대의 일원으로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다. 그러면 여기 화덕에 불 붙어서 건불이 되게끔 하고 뿌리도 가지도 안 남겨둔다고 하신 이 처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라는 겁니다.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이건 말라키 때나 있었던 일이지. 그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이러한 원칙으로 이런 판결을 하셨어. 그럼 그거는 항상 똑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 변덕스러운 인간하고 아버지는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만의 절대 질서가 딱 세워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이 구약에 혹은 신약에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그럼 그게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 원리에 근거해서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성경은 그런 원리로 봐야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마지막 시대, 망할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새롭게 시작될 성화의 피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어떤 반향이라든가 하느님께 대한 어떤 정직성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얼마나 중요할까? 내가 어떤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엄청난 은총의 시대로 내가 불림받아서 갈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일독서에서 발견하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들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주님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여러분께서 많이 자주 접해 보셨고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은 갈망의 중요성이죠. 갈망의 중요성. 예수님께서는 갈망해라. 네가 청하고 갈망하면 못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갈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갈망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갈망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다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이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시죠. 야곱이 갈망이 엄청났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형의 장자권이 부러워가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해가지고 형은 근데 그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되게 등한시했어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죠, 에사오가. 근데 야곱은 참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 갈망으로 축복을 너무 받고 싶고 이런 게 항상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형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소중한 걸 소중한 가치로 볼 줄 아는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부분에서도 갈망의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갈망하시면 저렇게 다 주시는구나. 자, 근데 그렇게 갈망하면 축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의 자잘한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불가시적인 것도 있고 가시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확연히 드러나는 은총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떤 은총이다, 축복이다 그러면 눈에 좀 확확 드러나고 누가 봐도 축복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만을 축복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다윗처럼 막 왕이 되고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구나 축복받았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쉽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요셉 성인이 살아가셨던 성가정도 축복받은 가정이거든요. 인류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죠.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은 인간 눈으로 봤을 땐 평지풍파에다가 망한 가정이죠. 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부모 못에 대못을 박을 일인데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악질 죄인만이 당하는 십자가형에 당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남편이 더 먼저 돌아가셨고 요셉 성인께서. 이건 다 갈갈이 찢겨져서 파토난 가정이에요.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땐 그렇죠. 성모님은 한평생 고통으로 사셨고. 근데 그게 축복받은 성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은총인데 이 성가정도 하느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은총 중에 가장 탑이라고 칠 수 있는 은총인 거고 다윗이 받은 것도 은총인데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똑같은 축복이다, 은총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냐?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윗에게 주는 것만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인정하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성가정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총은 은총이라고 인정 안 하고 망했어,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과 축복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갈망을 해서 끊임없이 청원을 드렸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인정하고 감사도 똑바로 드릴 줄 알지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뜨거운 갈망으로 뭘 청원 드렸는데 그게 한 1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한참 후에 이루어지면 그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게 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일인데 에휴, 내가 10년 동안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 탓으로 다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 개입,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손길의 은총 이런 건 전혀 인정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은총과 축복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당장 이루어지고 막 내가 막 갈망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승진이 딱 됐어. 그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선 막 불붙는 신앙생활이 막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인간이 이렇게 냄비 뚜껑 같은 근성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뜨거운 갈망을 했는데 그게 뭐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은 절대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오늘날에 이런 은총이 있지 이렇게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아유 내가 사법시험을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년 만에 붙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인간의 맹점이고 한계성이고 오류고 부작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총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이나 축복이라는 것은 당장 나무를 이렇게 눈앞에다 갖다 놓고 보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무를 저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내가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숲을 보는 관점으로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본다면 그때서야 확인이 가능하고 그때서야 감사도 드릴 줄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총이나 축복이라는 거는 나무 한 그루 맨날 30cm 눈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5cm가 자라는지 10cm가 자라는지 뭐 15cm가 자라는지 잘 몰라요, 인간은. 근데 저기 한 5m 밖에다가 좀 밀어놓고 전체 숲을 보면은 단풍이 들어가지고 벌써 가을이 왔네. 다 떨어졌구나. 앙상하네. 아유,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멀리 갖다 놓으면은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이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축복도 이런 것과 비슷한 관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총이나 축복이라는 거는 정직한 양심이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정직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걸 다 허락하시고 은총으로만 나는 가능한 존재지 내 힘으로 뭘 이루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부당한 존재지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 다 아버지께서 축복하고 은총을 주셔서 이게 가능하지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직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어서 받기도 쉽고 받았을 때 그런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이나 감사도 드릴 수 있고 하느님을 잘 인정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주셔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은총 받았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게 확확 드러나지가 않는 은총이고 축복이라면.
혹은 예수님과 같은 인간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망한 은총을 주신다면 그걸 은총으로 여기겠습니까? 그 영혼의 수준이 저주로 여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 정말 좁고 사고방식이 정말 근시안적이고 그 자아가 항상 발목을 잡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이렇게 거시적이고 거대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거쳐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힘든 존재다. 그러니 정직할 때만이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정직한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기도 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갈망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갈망으로는 못 받을 것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대표적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는데 토마스하고 가리옷 유다, 이스가리옷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리옷 유다와 토마스 두 명은 제자로 뽑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세요. 찾아왔는데 제자로 받아달라고. 근데 토마스는 거절을 했지만 갈망으로 또 두 번째 다가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로. 이스가리옷 유다도 너는 이 제자의 삶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셔서 두 번인가를 거절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스가리옷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갈망이 컸던 사람이어가지고 거절당해도 굴하지 않고 세 번을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마침내 세 번 만에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게끔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갈망하니까 그걸 들어주시더라는 점이죠. 갈망하니까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예수님의 해안이 너무나도 정확하셔서 그 둘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죠. 이스가리옷 유다는 결국 배반해서 스스로 자살해서 지옥 갔고 예수님은 그런 본성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해서 거절하신 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갈망하니까 받아들이셨고 토마스도 굉장히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한 것이 나는 보고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좀 질이 떨어졌죠. 바로 그런 속성을 다 아시고 거절을 하셨던 건데 갈망하니까 그나마도 받아주시고 뽑아주시더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은 이렇게 하느님의 능력과 힘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힘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갈망을 할 때 여러분께서 어떤 자세, 어떤 정신세계, 어떤 마음에서 갈망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갈망이라는 것도 질이 다 다르겠죠. 그쵸? 순도와 질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러면 양질의 갈망이라는 건 뭘까? 그거는 끊임없는 인내 가운데 갈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은총은 10년 후에 이루어질 은총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때문에 막 당장 이루어지고 막 갈급하고 막 급해요. 다 뭐든지. 그치만 하느님이 보시는 때는 얘는 오히려 지금 그 은총을 주면 교만해져서 이 영혼에게 더 나쁘겠다. 한 10년 후에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퍼펙트 하시기 때문에 그 갈망을 받아들이셔서 주시는 은총의 시점도 아버지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갈망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엄청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끊임없는 인내 가운데 갈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항구하게 갈망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항구하게 갈망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10kg로 갈망했다면 내일은 20kg로 갈망하고 모레는 30kg로 갈망하는 이런 것이 양질의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요. 이렇죠. 막 처음에는 막 들끓어가지고 막 순도 100으로 막 주야 이러면서 갈망을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럼 그 갈망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00 이었는데 99 였다가 98, 97, 96, 50, 40, 30, 20, 1 이렇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9일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9일 기도가 항구하게 끝까지 54일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 것도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질 떨어지는 갈망 가운데서 해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갈망을 양질로 아버지께 드리려면은 항구함, 끊임없는 인내, 끈기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글피, 글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10kg였으면 20kg, 30kg, 40kg, 50kg처럼 뜨거운 갈망으로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갈망이 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탑으로 여기시는 양질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제 양질의 갈망에 대해서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제가 이런 걸 원하지만 아버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만을 저에게 이루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갈망 후미의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양심에 얻고 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내가 아무리 100억 재산의 부자가 되기를 청원해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게 좋지 않다고 여기시면 안 받는 게 맞지.' 이 진정성이 있다. 그럼 기도 끝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진실함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아버지 저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갈망하지만 그치만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게 100%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고 모자라서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오히려 제 영혼에 독이 되는 걸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버지 뜻 아니시잖아요. 그럼 안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만을 제안해서 이루세요." 요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청원하신다. 그럼 진짜 양질의 갈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말라키 예언서를 학습하셨는데 말라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망하는 때가 있고 다시 새롭게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교차 지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 가르고 고르시는 중이거든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작업은 순전히 뭐냐면 여러분 농사꾼이 추수절 되면 뭐 합니까? 그때는 다 볕단 다 잘라내 가지고 가라지와 밀 들은 거 골라내죠. 그쵸? 갈르죠. 그쵸? 지금 아버지께서 그거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시대는 그거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랑 하나 되고 어떤 방향을 보이는가는 저 앞에 창조의 시대보다 억만 배 중요해요. 지금은. 지금은 고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창조의 시대 때도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게 무척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가르는 시대시가 아니셨기 때문에 밀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반향의 질이 떨어져도 유예 기간이 이렇게 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유예 기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체험하고 느끼시다시피. 유예 기간이 그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반향과 지금의 누구와 하나 되고 속하는가는 창조 시대 때 반향과 누구와 하나 돼서 속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나라예요. 아니 인간도 그렇죠. 그쵸? 아니 공부할 때가 있는 거고 회사 다녀서 열심히 돈 벌 때가 있는 거지 회사 다녀서 열심히 돈 벌 때 나 이제 공부해야지. 그럼 이건 늦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뒷북치는 어떤 잘못된 반향을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는 갈망의 중요성, 갈망하면 귀찮았던 그 친구가 너에게 네가 계속 2번이고 3번이고 가서 두드리면 결국 네가 원하는 걸 내줄 거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갈망으로 청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쵸? 그럼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갈망에 동반되는 축복에 대해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인간이. 왜? 근시안적이어서 그래요. 다 근시안적이어서. 이게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당장 떨어지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이것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사람은 항구하게 갈망 못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갈망의 질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실 만큼 확확 드러나고 막 손으로 만져지고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향기로운 축복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 가운데 받으셨던 모든 은총들이 이런 인간이 '아 나 은총받았어.'라고는 감히 이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도적이고 고결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런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가? 또 갈망에 대한 오해는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아 나도 이런 오해가 있구나. 내가 축복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짧은 근시안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자꾸 되뇌어 보시고 리마인드하시고 또 깨닫고 발견하셔서 제가 후미에 말씀드렸던 올바른 갈망 또 올바른 축복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께서 여기 막힌 것이 없어서 하느님과 통교와 소통하시는데 부작용 없이 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